별로 안 반가우신가 보네. 한 10년 딱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우리 성암교회, 제가 미국에서 한 20년 살다가 이제 한국에 와서 첫 번 부흥회를 우리 성암교회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연이돼서 긴 세월 우리 허 목사님 사랑을 내가 많이 받고, 은퇴를 하고 저도 좀 섬기는 교회가 이제는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는데, 뭐 방랑자처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아직은 미국 가도 교회를 정하지 못하고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사실은 담임 목사님이 나한테도 좀 한 분이 필요한데, 내 개인적인 희망은 우리 허 목사님 같은 분이 우리 담임 목사였으면 좋겠다. 아무도 놀라는 분이 없네요. 예,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 욕심이지만은 또 현실성이 별로 없긴 하지만은 그게 제가 좋아하고 존경하는 우리 목사님 섬기시는 교회에 또 와서 이렇게 유통기간이 지난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게 돼서 미안합니다. 최근에 제가 이런 생각들을 좀 하는 일이 있어서 이 시간에 여러분하고 좀 얘기를 나누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살다가 보면 누구나 다 예외가 없이 어려움이 옵니다. 사고를 당하든지 병이 들든지 또 사업에 무슨 실패를 하든지, 이런 일을 당하게 되면 누구든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잘못한 거 아닌가? 이런 자책도 하게 되고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현실적으로 직면하는 이 모든 불행들이 과연 내가 지은 죄 때문일까? 하는 그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죠. 예수님 당시에도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꽤 많았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 어떤 생각을 갖고 계셨는지를 알려주는 좋은 그런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까 읽으셨던 성경을 좀 같이 좀 펼쳐보실까요? 예. 누가복음 13장 1절 말씀입니다. 혹시 준비가 되셨으면 저와 함께 1절만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때 마침 두 사람이 와서 빌라도 등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이 본문의 상황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한참 지금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데, 어떤 사람이 달려와서 급한 사고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빌라도라는 사람이 로마의 총독이었죠. 이제 로마가 보낸 그런 총독인데, 이 사람이 갈릴리 지역에, 예수님 살던 나사렛에서 멀지 않는 갈릴리 지역에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여서 그들이 믿는 어떤 우상 앞에다가 그 피를 뿌렸다는 거예요. 사람을 죽여서 그 제물에 피를 섞었다는 거예요. 로마라는 나라는 당시에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유다 나라를 이제 철권 통치를 했지 않습니까? 어쨌든 정치적인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은 압박을 받았던 것입니다. 역사학자 중에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면, 당시에 어느 6월절 한 해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로마 사람들, 빌라도에 의해서 죽어간 사람들의 수가 3,000명이나 된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자, 예수님이 이제 이런 불행한 얘기를 들으시고
당시 사람들의 어떤 반응을 예수님 나름대로 이렇게 이제 그 감을 잡으신 거예요. 짐작을 하신 거죠. 그러면서 이제 2절에 보니까 이들의 생각에 대한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시는가. 여러분 2절 우리 다 함께 찾으시고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당시의 사람들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불행을 당하면 이것이 당신의 죄값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물론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 결과는 불행을 갖다 주죠. 그러나 모든 불행이 자기가 지은 죄의 결과라 그렇게 보는 것이 과연 옳은가? 예수님의 생각은 어땠는가를 우리가 한번 다시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3절인데요.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불행이 그들의 죄의 결과라고 말씀하지 않고 여기 본문은 분명하게 단호히 말씀하셨어요. 아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사람들이 이러한 어떤 고정관념에 대해서 좀 바른 이해를 심어주시기 위해서 한 역사적 사건을 예를 들어서 다시 말씀을 하세요. 자, 그래서 우리 다 함께 그 다음 4절하고 5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 읽겠습니다.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되어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여러분 실로암이라고 하는 지명에 대해서는 성경이 여러 번 말씀을 하기 때문에 잘 아실 거예요. 예루살렘에 물을 공급해 주는 저수지, 큰 저수지가 여기에 있었는데 어느 날 여기에 세워둔 망대가 그만 무너져서 18명이라는 많은 사람들이 일순에 죽게 되는 안전사고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이 예를 이제 예수님이 드시면서 이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시기를 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죄가 많아서 그렇게 죽은 줄로 아느냐? 예수님은 단호하게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모든 불행이 누구의 죄 때문인가 하는 것은 아무나 쉽게 판단해서도 안 되고 또 그렇게 쉽게 말해서도 안 되죠. 누가 죄인인지 아닌지를 가릴 수 있는 판단은 사실 우리 몫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아는 분이 없어요. 그리고 이 불행을 당하지 않는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고 의인이고 불행을 당한 사람은 다 죄인이라 이런 이분법적인 사고로 사람을 보는 것도 바른 생각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지난해 우리가 국가적인 재난이었습니다마는 세월호의 그 사건을 지금도 아마 기억하시고 계실 텐데 당시에 제 기억으로는 3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중에 대부분이 아직 피어보지도 못한 그 어린 아이들인데 이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그 죽어간 사람들 중에는 물론 악한 사람도 있겠지만은 자기만 살기 위해서 배를 버려두고 도망쳐 나온 아주 비겁한 선장은 살아남고 배 안에서 학생들을 살리겠다고 마지막까지 구명조끼를 던져주면서 자기의 목숨은 희생시킨 선생님도 계셨습니다. 여러분 누가 선하고 악한 자일까? 여러분 판단해 보시죠. 그러므로 살아났다고 해서 선한 자들이고 죽은 자들이라고 해서 악한 사람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은 상당한 무리가 됩니다.
여러분 뭐 저에 대한 얘기를 다 잘 아시겠지만은 제가 오래전에 우리 아이가 막내가 대학 4학년 때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한국에 여름방학에 왔다가 참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앞서 보냈는데 제가 그런 일을 당했을 때 제일 마음에 큰 부담스러운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아니 저 목사는 무슨 일을 잘못해서 저런 불행을 당할까? 내 귓전으로 직접 들리는 얘기는 아니지만은 이런 생각을 하는 이들이 전혀 없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사실은 누구보다도 우리 아이가 교회 생활을 잘했고 또 착해요. 근데 과연 걔가 죄가 많아서 죽었을까? 아니면 아비인 내가 죄가 많아서 아들이 죽었단 말인가? 물론 여러분 저도 완전할 수도 없고 또 우리 아이도 내가 모르는 죄를 지을 수도 있겠죠 뭐. 그런데 우리 아이가 뭐 살인을 하거나 도둑질을 해서 지금 감옥에 있는 그런 사람들보다 죄가 많아서 죽었을까? 제가 연수원에 있을 때인데요. 아침마다 직원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기도회를 갔는데 한 번은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마친 후에 제가 우리 직원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일들이 있다면 한 가지씩 좀 얘기를 해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버스를 타고 가다가 시골길에 이 커브길을 돌다가 그만 버스가 전복을 당했대요. 근데 사람이 죽기도 하고 많은 사람이 다쳤는데 자기는 털끝 하나도 다치지 않고 살아났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여러분, 저 이 말을 듣는 순간에 굉장히 불편해지기 시작한 거야. 왠지 아시겠죠? 죽은 아들 생각이 나면서 그러면 우리 아이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계 밖에 있었다는 말인가? 하나님의 은혜는 운 좋은 몇 사람들에게만 적용이 되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몹시 당황해했던 적이 있습니다. 바울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함이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는 거예요. 그 믿으시죠?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는 은혜이지 무슨 쪽집게처럼 꼭 집어가지고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들만 은혜를 주시고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는 그런 분일까? 그리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행위로 얻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지요.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 각종 이런 사고를 보면서 하나님은 착한 사람은 살리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만 불행을 주는 것이라면 여러분 생각이 어떠세요? 하나님 참 잔인하신 분이시죠. 저는 가끔 교회에서 이제 간증을 하시는 분들을 이제 만나는데 그분들이 얘기가 대부분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내 실력으로는 붙을 수 없는데 대학에 합격했다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떨어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소외된 사람들일까요? 병이 났는데 다른 사람은 다
회복이 되지 못했는데 자신은 회복이 됐대요. 그래서 병들어 죽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밀려난 사람들일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착한 사람들만 대학에 붙여주고 마음 안 드는 사람을 떨어지게 하는 그런 속 좁은 하나님일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고 계세요. 그건 뭐냐면 착한 사람이건 악한 사람이건 사고를 면한 사람이건 또 사고를 당한 사람이건 아니 건강한 사람이건 병든 사람이건 그 누구든지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재난을 당한 사람도 물론 회개해야죠. 그러나 재난을 당하지 않는 사람도 회개해야 하고 병든 사람도 물론 회개해야죠. 근데 건강한 사람도 회개해야 하고. 왜냐하면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는 다 죄인이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바울이 말하기를 뭐라고 그랬죠? 의인은 없나니? 뭐라고요?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는 누구나 다 예외 없이 회개해야 된다 이거예요. 사실 우리 인생의 최대의 과제는 회개의 문제예요. 왜냐하면 회개 없이는 구원이 보장될 수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하는 일보다 더 위대한 일을 요구하신 적이 없으시다. 유명한 성 어거스틴의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무슨 헌금을 많이 바치라 그걸 요구하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회개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교회 열심히 봉사하시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광야에 외치던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회개하라고 그랬어요.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 받으신 후에 처음 하신 설교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랬죠. 베드로가 오순절 경험을 한 후에 뜨거운 가슴을 안고 외친 첫 마디가 뭐냐면 회개하라. 그러니까 이 회개는 우리 기독교의 첫 번 메시지이고 그 누구도 회개 없이는 구원이 없습니다. 오늘 가장 심각한 우리 교회의 위기가 뭐냐 하면 회개 없이 구원을 그냥 월장 담 넘어가듯이 그렇게 가려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회개 없이 교회 임원도 되고 회개 없이 교회 목사 노릇도 하고 회개 없이 무슨 선교도 하고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나는 누구보다도 교회에 열심히 지금 봉사하고 또 뭐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흠없이 나는 착하게 살고 그렇기 때문에 나야 뭐 회개하지 않아도 돼. 만일에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다면 큰 착각입니다. 누가복음 18장을 보시면 바리새인하고 세리의 기도에 대한 예수님의 얘기를 들으셨죠, 여러분? 바리새인은 얼마나 착해요. 얼마나 성실해요. 11조도 하고 얼마나 율법을 잘 지켰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얘기를 들어보면 누가 죄인이고 누가 의인이라고? 바리새인도 하나님 앞에 잘못했고 죄인도 하나님 앞에 잘못한 죄인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우리에게 던지는 아주 중요한 화두가 있습니다. 그것은 악한 사람도 당연히 회개해야 하지만은 착한 사람도 회개해야 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회개의 보편성을 말하는 거예요. 회개는 무슨 꼭 죄 지은 사람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아무리 착하다 생각해도 회개해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현실에서 원치 않게 당하는 작고 큰 불행도 우리가 문제는 문제지만은 더 큰 급선무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회개해야 산다는 거. 믿으시면 아멘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하면 뭐 말이 길어지지만은 구원이 뭡니까? 구원은 이런 얘기입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시간 안에서도 자유롭지만은 시간 밖에서도 자유로워짐을 보장받는 거예요. 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구원은 살아도 자유롭고 죽어도 자유로운 거예요. 우리 기독교만이 선포하는 독보적인 유일한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엄청난 구원은 누구에게 보장되는가? 회개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 없는 기독교가 존재할 이유가 없듯이 여러분, 그 엄청난 구원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예외 없이 회개해야만이 가능하다. 근데 여러분, 회개가 뭡니까? 회개가 죄 지은 사람이 잘못했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 물론 회개지요. 그러나 사실은 회개는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지요? 하나님에게로의 어떤 전향. 다시 말하면 내 모든 삶을 그분에게 위탁하는 거예요. 예? 이제는 내 뜻대로 살지 않고 당신의 뜻대로 살아보겠다고 나서는 사람들. 그러니까 내 생각과 내 삶의 모든 방식을 당신의 뜻대로 하세요 하고 위임하는 거.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살아도 누구를 위해서요?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다.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예요. 그게 회개예요. 자, 우리가 이런 전적인 어떤 위임을 하게 되면, 이런 회개를 하게 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가치관의 변화가 오죠. 절대로 잘난 척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이런 변화를 경험하면 이젠 나에게 더 불행한 일은 없어집니까? 여러분, 회개하면 구원을 보장받으면 우리에게 일상의 삶에서 더 이상 불행한 일은 다 이제는 해결되는가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구원을 보장받고 회개한 사람도 아무리 예수 잘 믿어도요, 병듭니다. 사고도 외면할 수, 사고도 다 다른 사람들처럼 우리도 다 경험해야 돼요. 제가 얼마 전에 상당히 제 생에 큰 참 충격이 될 만큼 좋은 책 하나 읽었습니다. 유대인 랍비인데 이름이 헤롤드 쿠시너라는 사람이 쓴 책입니다. 책의 제목이 뭐냐면 왜 착한 사람에게 나쁜 일이 일어날까? 이 책을 쓴 사람은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이 아이가 정말 불행하게도 14살밖에 살지 못해서, 왜냐하면 조로증이라는 병을 앓게 됐습니다. 어린 게 그냥 늙어가는 거예요, 자꾸만. 그러다가 수명을 채우지 못하고 14살에 죽었습니다. 이런 아픈 경험을 하면서 이분이 하나님 앞에서 그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왜 착한 사람에게 이런 나쁜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그 고민을 하다가 이 책을 썼어. 여러분, 우리는 살다가 보면 정말 이유 없이 고난을 당할 때가 있죠. 욥이 그랬던 것처럼. 제가 정말 목회하는 동안에 성자같이 여기고 존경했던 여자 권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제가 인천에서 목회할 때 그 하인천에서 연안부두에서 생선을 파시는 분인데 너무너무 훌륭한 삶을 사셨던 분인데 이 어른이 평생 하루도 빠지지 않고 새벽 기도를 하셨는데 새벽 기도를 가시다가 자동차에 치여서 세상을 떠났어. 그랬더니 막 사람들이 주변에서 하나님 어디 계시냐?
왜 이런 착한 사람에게 여러분 나쁜 일이 일어날까? 근데 이 쿠시나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 기계처럼 우리를 조종하시지는 않는다. 모든 사람에게 무엇이든 선택할 권리를 빼앗지 않고 자율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내가 져야 하는 것이지 하나님 때문이라고 말하지 말아야 한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런 모든 고통스러운 일들을 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에게 상처받을 일이 너무 많죠. 사실은 내가 잘못해놓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상당히 비겁한 일이죠. 이 쿠시너라는 이 사람의 마지막 제안에 저는 굉장한 감동을 받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어난 이 비극이 어디로부터 오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를 어디로 이끌어 가는가. 여러분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봐요. 예수님이 지금 오늘 이 본문에서 강조하신 것은 회개는 불행한 일을 당한 사람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복한 사람도 해야 된다. 회개의 경계를 무너뜨려요. 그래서 로마서 2장 4절을 어느 날 제가 읽다가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좀 어렵지만 로마서 2장 4절 한번 찾아보실까요? 예. 조금 시간 가더라도 이 본문을 다 한번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2장 4절을 찾으셨나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저는 이 말씀을 읽고 굉장한 사실 충격이었습니다. 우리말 번역상 좀 이해가 난해한 건 사실인데 이 말씀을 좀 쉽게 여러분 이해되도록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 인자하셔서 좋은 것을 주실 때 정말 받을 자격도 없는데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걸 주시는 거예요. 그런 좋은 것을 주실 때도 우리는 회개해야 한다. 아시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에게서부터 너무 많은 좋은 것을 받았는데 그 받고 고마운 마음을 갖는 건 당연하지만 회개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아무런 자격도 없는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 사업을 너무 잘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 아들 너무너무 잘 키워주시는 거야. 자, 이런 일방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깨닫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해야 돼요. 그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그렇게 좋은 걸 받고도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우리가 무슨 받을 자격이 있어서 잘나서가 아니라 아무 자격이 없는데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시는 인자하심, 용납해 주심, 참아주심, 그런 풍성한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할 반응은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조금 시간 갔지만은 제가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처음 미국에 가서 목회를 할 때 아이가 벌써 자라더니 대학을 가게 됐어요. 어릴 적부터 우리 큰아이가 노래를 잘 불렀습니다. 방송국에 출연도 하고 또 교회 어린 나이에 성가대에서 솔로도 하고 아주 좋은 목소리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근데 당시 생활이 여유가 없으니까 정말 큰 돈을 들이고 공부를 시킨다는 게 제게는 부담이 돼서
이제 고민을 하는데 얘는 자기가 가고 싶은 대학을 가겠대요. 그래서 이제 뉴욕에 명문이지만은 좋은 음악 대학에 이제 입학을 했는데 이제 졸업을 하게 됐습니다. 졸업을 하게 되면 이제 음악을 하는 사람들은 연주회를 하잖아요. 졸업 연주회를 하는데 처음으로 제가 아이를 학교 보내놓고 그 연주회에 참여를 했습니다. 제가 놀라운 사실은 내가 생각했던 우리 아이가 아니에요. 그동안 내가 목회한다는 핑계대고 한 번도 제대로 뭘 도와준 게 없는데 혼자 아무도 돌보지 않는 그 뉴욕 바닥에서 6년 동안 대학원까지 공부를 하면서 너무너무 연주에 그날 너무 탁월하게 하는 거예요. 조수미 이상 하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지도 않나요? 교수도 놀라고 막 청중들이 막 환호를 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렇게 큰 선물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생각을 하니까 마냥 감사한 마음이 들지요. 근데 무슨 생각이 드느냐 하면 내가 그동안에 애비로서 아이에게 아무 해준 게 없는데 잘 자라준 것을 생각하니까 막 회개하는 마음이 생기더니 막 눈물을 쏟기 시작하더라고요. 정말 얼마나 제가 그 연주회 때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런 좋은 가정을 주시거나 좋은 자녀를 허락했거나 아니면 좋은 교회를 허락하시거나 또 이렇게 좋은 목사님을 여러분 만났습니까? 여러분이 잘나서? 아닙니다.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야.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당연히 회개해야 돼. 회개해야 돼. 자, 받을 수 없는 가운데 받았고 누릴 수 없는 중에도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축복에 아무런 감격이 없이 자기가 잘나서 여러분 혹시 받는다 이렇게 착각하고 계시다면 얼마나 오만한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앞에 자유로울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지은 죄값으로 또 충분히 10번, 100번, 10,000번 우리는 죽어도 모자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에게 십자가의 은혜를 주셨어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매일 회개하고 또 감사하고 고마워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나쁜 일이 있어도 회개하고 좋은 일이 있어도 회개하고 건강해도 회개하고 병들어도 회개하고 실패해도 회개하고 여러분 사업에 성공해도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한 없는 은혜로 우리를 용납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너무 감각 없이 주님을 믿는다고 나댄 일은 없었는지 돌아보게 해 주시고 우리의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주님께 회개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실패를 해도 회개하게 하옵시고 성공해도 회개하게 하옵소서. 병들어도 회개하게 하옵시고 건강해도 회개하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와 함께 오셔서 역사하시고 말씀해 주시며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이 예배당에서 예배드린 우리 모든 성암교회 성도들과 또 저들이 속한 가정과 또 저들이 경영하는 모든 기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